34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신 평강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0장을 통해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오면서 부족함이 없도다. 이 선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목소리로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만 바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4년을 자랑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 내가 예배자가 된 것을 더 기쁘게 여기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역사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아름다운 주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편인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 평강교회 성도님들을 구별하시사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진 않았는지, 미움과 시기 질투로 마음의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며 회개를 통해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을 보고 경험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평강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34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루심에 감사하고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교회, 예배가 예배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강교회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사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옵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평강교회를 섬기시는 최유찬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아시고 막아주시며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사 그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과테말라 곳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그들의 육체와 지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입술에 파수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에게 마음의 찔림과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위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해 주신 대로 교회 창립 34주년입니다. 34년 동안 한 교회가 그 이름으로 지속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있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뒤져보시면 30년이 넘는 교회들이 어느 정도로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지 보시면 이 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꼭 이 교회에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그 주인공이 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34주년이라 특별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이른바 특식인데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학부모 기도 모임 맞춰주시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일 기도와 찬양 모임이 있는데 마침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또 그 주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저희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 또 단디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웠지만 지난주는 이번 주는 수요일 날 7시에 남아공과 월드컵 경기가 있습니다. 잘 끝나면 다음 주일날 28일날 또 LA에서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또 새로운 힘과 희망을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해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일 우리 사랑하는 편무영 집사님 하늘나라로 이사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유가족들도 그 아버님을 뵈기 위하여, 남편을 보기 위하여 또 그 길을 가야 될 터인데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또 우리 유가족들이 떡을 준비했습니다. 꼭 밥 먹고 배부르다고 떡을 놓고 가지 마시고 가지구라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당 한 개씩 준비해 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기는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길 바랍니다.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서 서서 아람 사람들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기쁘게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합처럼 거부하거나 내 욕심에 갇혀 있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에도 성령의 파수꾼 세우시고 이곳에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이끄심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 길르앗 라못의 전쟁에 올라간 아합과 여호사밧의 연합군을 그들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마침내 아합을 그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다소 아쉽고 또 두렵기까지 한 결말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것은 아합의 이러한 행동과 죽음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되는 아합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변장까지 하고 전쟁에 참여한 아합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니다. 참 안타까워요.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변장까지 하고 전쟁에 참여한 아합에게는요, 최소한 두 가지의 심중의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전쟁들은 왕과 왕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왕을 죽이게 되면 그 전쟁은 끝내고 파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전략상 왕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전쟁에 승리할 확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변장을 하고 전략적 이유로 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이 아합에게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해 봤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변장하고 그 자리에 참석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저는 더 많은 마음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이 전장에서 꼭 승리하려고 했던 아합이었고요, 하나님도 막을 수 없었던 아합의 욕심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 누구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장하려 해도, 뻔질하게 얘기하여도 그 속마음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내가 화가 나서 이러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그리고 나만 잘 되자고 내가 이랬겠어. 교회에서는요, 나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속지 않으십니다. 네가 진짜 너의 욕심과 너의 사심은 전혀 없이 그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도 그것이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행동이나 말보다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잘 보이는 방법이에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합의 이런 행동은 어떤 측면에서 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기쁘시게 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불순종하고 어겼기 때문에. 그죠? 아합 자기 욕심대로 했던 행동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쏠기를 마친지라. 여러분, 이 무심코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때 이 무심코라는 의미가 나는 표적 삼지 않았다, 내가 던진 돌이 개구리가 맞을지도 몰랐다, 이 돌 하나를 나는 버릴 생각으로 던졌는데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한 사람이 이 활 하나 버릴 셈 치고 그냥 쐈는데 그 쏜 화살이 마침 변장한 아합의 갑옷과 갑옷이 비늘처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솔깃, 요 사이에 맞을 확률은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확 꽂혔고 그게 치명상이 돼서 그가 죽게 된 겁니다. 버린 셈 치고 아무데나 쏜 화살에게 지금 아합이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잔꾀로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도 지극히 큰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 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더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더 낫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에 못 가. 그들을 욕하고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너희에게도 있어야 돼. 아니, 그들보다 더 열심과 노력을 더해야 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방법과 능력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잔인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없으셨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제사의 내용 때문에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대속을 위하여 누군가의 흠없는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 피로써 우리가 대속함 받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고도 하나님께서 일구이연하지 않으시는 그 말씀의 온전함을 지키려고 했던 표본 중에 표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뒷배경입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을 파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셨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갓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속이기까지 하려 한 아합의 모습은 오늘 하나님 앞에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그 대가가 치루어지지 않고 별일 없이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요때 하나님이 없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속았나?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한 민족을 향한 기다리심이 어느 정도인지. 가나안 족속을 위하여 몇 년을 기다려 주셨죠? 돌아오길 위하여 400년을 기다려 주셨던 게 그분의 기본 사랑의 인내의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다고 여러분 서두르셔야 돼요. 빨리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아니면 이미 주님 앞에 서 있을 수도 몰라요. 이 모습이 오늘 아합의 참으로 안타까운 최후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인데 저에게 또 하나 마음에 콕 와서 단 게, 그럼 여호사밧은 왜 그 전쟁에 나갔을까? 다음 주에 이 유다 왕,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 대한 사적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보다 역대기에서 여호사밧의 행적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전쟁에 참여했던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적혀 있는 것은요, 역대기밖에 없습니다. 역대하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역대하를 통해서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일로 여호사밧은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길르앗 라모스의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 전체의 명분은요,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땅, 우리가 다시 되찾자고 하는 건데 이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분이요, 사람의 명분인지 세상의 명분인지 하나님의 명분인지는 헤아려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길르앗 라몬 올라가자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의견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했던 사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400명의 선지자가 한결같은 말을 하자 또 다른 사람이 없냐라고 찾았던 사람도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이 미가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미 아합과 함께 들었던 사람도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연합군을 이뤄서 이 전쟁에 참여했다. 이게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부분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 19장 2절. 전쟁을 마치고 남유다로 돌아갔던 그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전쟁 마치고 남유다로 돌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 잘못했다, 왜 악한 자와 연합하여 이렇게 하느냐라고 야단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여호사밧이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역대하 19장 3절. 그러나 왕께서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 전쟁에 여호사밧이 참여한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국가적 동맹 그리고 사람끼리 했던 그 약속이라고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먼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서 말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뜁니다. 막 뛸 때 애들 왜 뛰지 못하게 합니까? 다칠까 봐 그래요. 자전거를 타고 아주 비탈길을 달려 내려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붙잡습니다. 왜 막습니까? 너희들 신나는 게 싫어서?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 속도를 자기가 제어할 수 없음을 알게 막아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억나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처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하여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웠고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갈라질 때 굉장히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헤어지자마자 군대를 모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위쪽 사람들은 지금 분리해 나갔기 때문에 조직력이 없어요. 여로보암 왕에 대한 신뢰도 없어요. 그러나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미 병거까지 완전하게 갖추고 있기에 18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다 모아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 모든 사람을 치려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열왕기상 12장 24절에 우리 함께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왜?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 후임의 왕이 오래간만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으로 북이스라엘을 쳐서 이겨보고자 합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꺾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만약 이때 자칫 잘못했으면 르호보암은 그의 왕권에 약화를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 처음 하는 일에 대해서 아니 이랬다 저랬다 하네, 왕이 힘이 없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남유다를 모든 성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셨고, 여로보암은 이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손해일 것 같은데 내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당시 르호보암 왕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냈는데, 이를 생각하지 못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책망받은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책망받은 후에 바로 다음 절 역대하 19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서 놀라운 종교개혁이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조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요. 그런데 그 책망을 받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잠시 또 삐끗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책망 이후에 여호사밧은 정도를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역대하 20장에서는 암몬 자손, 그다음에 모압 자손, 그리고 세일산 주민의 연합군,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대승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고 난 이후에 열왕기서나 역대기서 모두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게 하십니다. 참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도 이 여호사밧의 이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창립 34주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참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나? 이 본문이 아합이 죽으니라, 그것도 저주받아서 심판받았는데 뭐
우리 평강교회가 심판을 받는 건가? 뭐지? 정신 뭐지? 막 이렇게 하고 두려워해서 제가 사실 특별한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본문을 바꿔서 이 특별한 주일에 맞는 주제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찬아, 넌 누구한테 예배하니? 그리고 너는 누구의 말을 듣길 원하니? 내 말이니? 네 생각이니? 교인들에게 내 말을 전할래? 네 생각을 전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오시면 돼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본문 택해서 나누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평강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명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우리 평강교회 잘한 일도 많았습니다. 34년 동안 평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많았음을 저는 압니다. 저도 5차례나 걸려서 이전에 평강교회를 방문했었으니까요. 특히 우리가 사는 이 과테말라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교회가 평강교회라는 것은 우리 누구나 잘 압니다. 산간지역에 약 80개 가까운 교회를 세우고 그 한 부족의 수많은 인원들을 주님 앞으로 끌고 왔던 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우리 평강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을 것을 확신합니다. 또 저희 평강교회는 말씀 중심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의 성격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 압니다. 그 때문에 다소 다른 한인교회들과 분리된 듯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적이 있음을 알고 지금도 그 부분이 평강교회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에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던 이 평강교회를 대견하게 여기셨을 걸 절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평강교회가 책망받을 일도 했었을 것입니다. 인간들, 그것도 죄인들이 모인 교회인데 왜 평강교회도 잘못된 결정과 부족한 부분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제가 이런 소리를 들읍니다. 평강교회에 보내주셨던 믿음이 전혀 없던 한인들을 제대로 섬기거나 양육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흩어져 나가는데 그 흩어져 나가는 연약한 지체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여호사밧을 통하여 주신 세 번째,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책망 이후 종교개혁을 단행했듯이 우리 평강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변화할 기회를 붙잡으면 됩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해오고 있던 것은 더욱더 열심히 그대로 잘하고, 부족해서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기억이 나면 고집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도록 바꾸어서 그 길을 찾아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평강교회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세 가지가 우리 교회가 나아갈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평강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체가 어떠한 사람이나 영향력 있는 그 능력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인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따르는 줄 알아요?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집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배자의 삶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평강교회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평강교회가 되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러니까 항상 다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에서 어떤 일이 딱 터지면 아주 직관적으로 이미 우리가 사회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딱 떠오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지만 예레미야처럼 이미 알고 있고 생각한 것이 있어도 잠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의 뜻이 내 머리로 생각한 것과 맞는지를 기도해보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세상의 여느 동아리, 모임단체로 전락되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평강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말씀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임으로 전락될 때 그거보다 더 추악하고 보기 싫은 모습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그러한 도전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신 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이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평강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나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시며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사밧이 비록 잘못하였으나 마지막이 더욱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마지막에 그 놀라운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모습으로 한 발짝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책망받은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모습보다는 앞으로 남겨진 평강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대로 여호사밧처럼 변화된 삶을 요구하며 주변과 나라를 바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강교회인 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굴레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자유가 될 수 있도록 진리를 알아서 누리게 되는 참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7개의 요한계시록 교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남아있는 평강교회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만이 가능하오니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